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막 입학했었던 한참 꽃피던 청년의 그 봄과 같은 시절에 제 손에 들어왔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김연아 선수가 읽었다고 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해서 좀 세간에 유명해진 책입니다. 저는 오래전 이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메모를 해둔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죽게 되리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죽음이라는 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곁에 이웃해 있는 삶의 실체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정작 내가 늙고 병들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모습이 어떠할지 평상시에 잘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제의 시간이 흘러 쫓기듯이 살다 보니 오늘이 되었고, 또 밤이 되고 다음날 해가 뜨면 자연스레 내일을 맞이하는 이러한 순환의 주기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리라는 어떤 막연함 속에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은요, 성장기를 지나 이제 서서히 쇠퇴하고 노쇠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한시적인 몸을 가리켜, 기울어져 가는 몸을 가리켜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다. 장막집. 여러분, 장막은요, 다른 번역으로 천막, 좀 더 우리 현실에 가깝게 텐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텐트는요, 아시다시피 야외에 일시적으로 쳐놓은 임시 거처라 할 수 있습니다. 텐트에서 오래 머물러 살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혹시 캠핑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캠핑을 좋아한다 해도 텐트 안에서 일주일, 한 달, 두 달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야외에 쳐놓은 텐트는 그저 잠시의 낭만일 뿐 사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리고 콘크리트 벽돌 집처럼 단단하지도 못해요.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위태위태하게 흔들리고 산속에서 정말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불안정하고 위태한 텐트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 우리 몸이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불안정하죠? 감기 바이러스에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보세요. 이 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라는 것은 이 불안정하고 노쇠해져 가는 몸을 입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세상살이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몸 아파서 탄식하고 신음하게 되는 경우들 나도 있었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어지시죠. 여러분, 건강이라는 건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젊은 시절에 은퇴하기 전까지 그 스카이 다이빙 등의 아주 활동적인 취미 생활을 즐기던 건장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피부 습진 같은 게 올라와서 주사 치료를 받던 도중에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그만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40일 만에 깨어났는데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에 의한 척추염이라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하반신이 마비돼서 대소변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안쓰럽고 끔찍한 건 이 두 다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트럭에 깔리는 것 같은 고통이 계속 다리를 짓누른다. 가장 심한 마약 진통제를 써도 이제 듣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언제 느닷없이 병이 찾아올지, 언제 사고를 당할지, 다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불안정합니다. 또 반드시 병이 아니어도요, 사고가 아니어도요, 우리 몸은 결국 서서히 늙고 쇠약해져 감에 따라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레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질병이 아니더라도 이 마음의 상함,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생채기를 입음으로 이 세상살이에서 탄식이 내뱉어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내 삶에는 종종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요. 유한하고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마치 임시 텐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나야 하는 탄식과 정말 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탄식과 인생의 무거운 어떤 굴레를 벗어나 보고자 쾌락과 즐거움을 그렇게 찾아다녀요.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유흥과 취미와 음주에 쓰는 돈은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살이의 이러한 탄식을 다른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2절 다시 볼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이 몸을 입고 있어 탄식하는데, 그런데 이 탄식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똑같은 걸 1절에서는 뭐라 표현했냐 하면, 그 위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반복적으로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뭘 뜻하느냐? 임시 텐트와 대조되는, 우리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곧 죽고 부활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장차 있게 될 영화로운 몸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이 두 가지 개념, 육신과 연약한 육신의 몸과 영화로운 몸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우리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소식은요, 이 부활절 절기 예배 때는 다른 여러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설교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압축해서 제가 설교하다 보니 오늘 평상시와는 달리 제가 모든 구절을 이렇게 상세하게 풀지는 못해요. 핵심만을 좀 짚고 넘어갈 텐데, 그래도 본문의 대략적인 흐름과 이해는 가져야겠기에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본문이 더 흐름이 잡힐 텐데, 제가 2절, 여러분 1절에서 세번역으로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먼저 읽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눌려 살지 말고 든든한 마음으로 단대하게 현실을 살아가라, 이겨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변에서 실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나 질병이나 기타 인생의 여러 고난 가운데 눌리지 않고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종종 인용을 드리는데 그분이 마지막 임종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내가 정말 갈 때가 됐구나, 이걸 직감하고서 더 이상 무리하게 치료를 이어가지 말아라. 내가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아다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이 현실을, 탄식이 나오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항상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성경의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죽음에 눌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 말했어요. 내가 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의 곁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 곁에 내가 있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은 떠나지 않겠다.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만 19세 이상이 작성할 수 있는 건데, 자신의 의사로 내가 나중에 연명 의료 등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임종이 가까웠을 때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내가 중단하겠다, 그때 가서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미리 그렇게 결정의 의사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 연명 의료 지향서, 의향서를 작성한 분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 때 너무 고통스럽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가는 순간에 뭘 코에 꽂고 입에 꽂고 가슴에 꽂고,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추억할 때 자꾸 그 끔찍한 장면을 기억하지 않을까,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외할머니가 소천하셨고 친할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요, 두 분의 극명한 차이를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보게 되었어요. 외할머니도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직 아들 되는 외삼촌들이 그렇게 믿음이 강한 편이 못 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위급하시니까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연명치료를 좀 계속 이어갔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를 보려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 옷을 다 벗겨놓더라고요. 자꾸 주사를 찌르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그 차디찬 중환자실에 어떤 시트도 아니고 이상한 침대 같은 데 이렇게 누워 계신데 할머니가 인상을 이렇게 찌푸린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는 얼마 안 있어 소천하셨습니다. 친할아버지는요, 건장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사형제가 다 목사였습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집으로 모셨어요. 말도 못하시고 눈만 깜빡거리시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찬송을 불러드렸고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휴가 때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데 원망이 아니라 하늘의 감동에 찬 감격의 눈물이셨어요. 그렇게 일주일 지내시다가 잠자듯이 평안하게 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담담하고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 어린 시절에 저는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꼭 죽음뿐 아니라요, 우리가 일상에서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마음이 짓눌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탄식하면서 어찌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죠.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순간은 잠깐이다. 텐트에서 하루만 더 참자. 내일이면 돌아갈 집이 있고 영원히 안정된 처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을 견뎌낼 힘이,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5장 위로 올라가셔서 4장 16, 17, 18절 말씀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위로드리고 힘드릴 때 이 구절 많이 신방 때 인용하는데, 고린도서 4장 16,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세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낙심하고 계속 눌려서 주저앉지 마세요. 탄식의 환난은 잠시 잠깐이고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은 그 엄청난 무게의 빛에 비하면 지금의 환난은 어찌 보면 가볍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담대한 마음을 기초로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을,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두 번째 대신은 함께 화면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는 5장 9절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는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신앙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이런 의식은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시적인 이 세상,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죽음을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더러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가보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앰뷸런스 소원 재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말 말기의 환자라든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재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휠체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병원 차로 해가지고 잘 모셔서 고향을 한번 방문케 해드린다든지, 마지막으로 바다를 한번 보게 해준다든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대만에는요, 다음 화면에 무언의 멘토라는 어떤 의과대학에서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시신을 의학생들이 여러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해부학 실험으로 좀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의학생들은, 의대생들은 무언의 멘토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절개하고 해부할 때 정말 정중하게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을 좀 절개해도 되겠습니까? 물어가면서 다 끝나고는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드리면서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한다고 합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내 죽음을 이타심으로 인류를 위해, 다른 이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죽음의 순간 때는 그렇게 어떻게 좀 고민해 보는데,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다 이기적입니다. 죽음이 있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 정말 의미 있게 이타적으로 살아야겠다 마음은 먹지만
가족조차도 잘 챙기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공감될 수 있는 어떤 좀 인터넷 글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요양원에 대한 어떤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이었어요.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 요양원에 2년 정도 모셨지요.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5남매의 장남인데 부모님을 한 번도 모시지 못했어요. 자식이 무엇인가요? 제 나이 벌써 70 중반을 넘었군요. 지금은 처와 둘이 사는데 저도 곧 요양원에 가서 내 생을 정리할 생각해야겠지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삶과 죽음, 바로 이웃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야 하는데 그냥 마음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70의 중반을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고난받고 섬겼던 그 모든 것은 결코 무의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 짧은 생애 동안, 허락된 시간 동안 나를 따라 희생하고 섬기고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거라. 부활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며 복돋아주는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이 그 도전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죽음 전까지 허락된 임시 텐트에서의 짧은 생활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선악간에 받을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9절의 도전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죠? 부활 소망을 가진 너희는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젊든지 나이가 먹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라. 그러하면 너희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에 이러한 어구가 있습니다.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순식간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생애 동안 그날은 곧 다가오는데 내가 무엇을 채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 다릅니다. 선악간에 받을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늘상 강조하셨죠? 서로 사랑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네가 먼저 다가가라, 섬겨라, 낮춰라, 겸손하라.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지금 이러한 가르침들에 비춰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일부터 하지 아니요. 내일 하면 70의 중반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실천할 날이 결코 우리에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선악간에 결산할 날이 결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으실 때 섬기시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사랑하시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 먼저 다가가 그를 안아주시고 손 내미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상급이, 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는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날 다시금 이 다짐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 기뻐하시는 생애로 아름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